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전도자의 부활 신앙입니다. 전도자가 누려야 될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라는 단어를 아도나이, 큐리어스라는 단어라고 강단에서 말씀하시는데 곧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명칭할 때 이 주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부활 신앙이 뭐냐? 이 주권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강단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도 비슷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도마가 했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아마 도마에게는 생애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부인도 하고 그리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이 도마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고백 이후에는 도마는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갔다. 예수님 말씀대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아마 흔들리지 않고 이 고백 이후에 도마는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은 사도가 됐다고 봅니다. 전도자의 부활 신앙은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의 절대 신앙의 응답이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절대 신앙인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절대신앙이죠. 그러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 내 생각, 내 색깔, 내 주장, 내 능력 다 없어진다는 거죠. 있을 이유가 없죠. 부활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에게 주신 미션, 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2, 3질 나라에 쓰임받게 된다. 전도자의 부활신앙, 이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부활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누려야 될, 전도자가 누려야 될 중요한 축복이죠. 자,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봤는데요. 오늘 여기에 스데반이 나옵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 이 사람이 전도자지요. 언약 가진 한 사람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하냐. 지난번에 사도행 6장에서 그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도들이 우리가 굳이 하는 일 이거 말고 이거를 지금 7 집사를 세워가지고 맡기고 우리는 말씀 기도에 전무하자 하고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여기 지금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평신도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나타납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이죠. 그리고 6장 8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스데반 집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평신도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 7명의 집사로 세워집니다.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중직자지요. 이때는 직분이 사도 외에는 없으니까 집사라고 나오지만 중요한 교회의 중직자 일꾼을 세우신 거죠.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지금 사도들이 안수하고 세웠는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6장 9절에 14절에 이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나오죠. 아마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굉장히 큰 응답이 일어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9절에 보면 논쟁이 일어납니다. 논쟁. 어떤 논쟁이냐? 이 스데반 집사가 어디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회당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원래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회당을 지은 거예요. 이 당시 예루살렘의 회당이 역사에 의하면 뭐 480개 정도 있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회당이 있었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생긴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가 이 회당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9절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길리기아가 나오죠. 길리기아.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통하니까 자기들끼리 만든 회당들이 여러 개 있었대요. 이 길리기아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길리기아에서 온 다소 출신의 사람, 사울이 있죠.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거든요. 바울 이름은 안 나오는데 성경 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 중에 바울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할 때 여기에 바울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울이 등장하잖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막 큰 논쟁이 있었는 것 같아요. 도무지 논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 이 스데반이 얼마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냐. 하나님의 지혜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음모를 꾸밉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매수했다. 이제 음모를 꾸민 거죠.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말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너무 열받는데 도저히 말로의 논쟁을 해서는 못 이기겠어 스데반을. 그래가지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했다. 자, 그리고는 충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충동시켰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을 다 충동시켰습니다. 제목이 뭐냐? 신성 모독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거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그죠? 스데반도 똑같이 뭐냐면 이 죄를 걸어가지고 고발하고 지금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넘깁니다. 잡아서 넘깁니다. 자, 여기에서 또 뭐 하느냐? 거짓 증언을 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성전을 말합니다.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성전을 헌다. 성전을 모욕하고 성전 모독죄입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반대하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율법을 고친다고 했다. 이런 거짓 증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법정에 세웠습니다. 참 악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을 이단 찍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 100주년 그 회관에 있었거든요. 모든 것 다 잘못됐다 하면 고치겠다. 안 듣습니다. 이단 돼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스테반을 말에 틀린 말이 없거든요. 근데 맞는 말인데 이 맞는 말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논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스테반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는 짓일까요? 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핍박에서 그러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논쟁을 할 때요. 그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능히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음 시간에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내용이 나오잖아요. 7장이에요. 스데반이 어떻게 그들 앞에 이 복음을 정확히 전했는지. 너무 열받아 그대로 돌로 쳐 죽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들에게 맞는 필요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6장 15절에 보니까 그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말의 의미는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얼굴을 가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스데반 얼굴에 너무 성령 충만하여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감히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위험이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사도행 6장 8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 안에 많은 전도원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평신도 전도자 한 사람, 이 전도자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크냐. 물론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흥이 됐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되어 일어났죠. 많은 사람이 몰려왔죠. 근데 거기에 세워진 평신도, 중직자, 평신도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12제도 물론 중요한데 이 지금 집사 스데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스데반 집사가 현장에서 복음을 말했거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그들에게 전도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이 현장에 가서 여기 보면 회당이 원래 한 회당이 아니라 여러 회당을 이 지금 스데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출신의 유대인들이 만든 이 지금 각 회당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들어가서 아마 스데반이 이 회당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바울도 이 회당들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역사가 일어났지만 논쟁도 같이 일어난 거겠죠. 결국 스데반은 이것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문업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다락방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현장에 갔을 때 그죠? 이 전도 운동을 위한 지금 시스템을 쫙 깔았습니다. 그게 바로 현장의 지교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통한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일어납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보면 7장 8장에 보면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이 스데반 한 명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났냐. 예,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평신도 또 중직자 우리가 한 사람이 정말 복음 전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냐, 얼마나 중요한 전도의 문이냐.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가진 스데반 집사 한 명을 통하여 현장에 참된 복음운동, 가는 현장마다 전도운동, 또 237 전세계 현장에 하나님 이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참된 복음과 전도와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